네, 안녕하세요. 2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하루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숙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이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86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86장. 예전 찬송가도 86장입니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움을 때에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우리 어제 이어서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평안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둘째는 평안할지어다, 셋째는 서로 무난하라, 이 세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평안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참 많은 경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목표를 이룬 사람은 이룬 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이루지 못한 대로 각각 불안과 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노력하지만 쉽게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떤 까닭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먼저 우리에게는 이미 평안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기억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자신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하던 것이었는데, 그들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나무 숲을 가운데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다시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림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정입니다. 여러분, 이 평정, 이 에레네, 이 평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평안은 너에게 끼친다. 이 끼친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네 가지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고,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남겨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유산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는데, 부산에 사는 어떤 사람이 사업차 출장을 간 동안에 22살 된 딸이 그의 아버지의 그 저금 통장을 1억 3천만 원이 예금된 저금 통장을 훔쳐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집을 나간 이 딸을 찾기 위해서 3년간 힘을 다했는데 찾지 못하다가 3년이 되었을 때 딸의 이름과 같은 그
이름을 가진 핸드폰을 일일이 다 조회해서 드디어 딸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아버지의 돈을 도둑질한 그런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질 않았어요. 결국 경찰의 설득으로 만나긴 했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돈을 훔쳐 도망간 딸에게 평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 죗값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 내 마음이 평안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는가? 이 폭풍이 몰아칠 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평안할 수 있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폭풍이 몰아칠 때 평안하기란 쉽지 않죠.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베세다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마침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배를 타고 이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폭풍 앞에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말의 원뜻은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 말라. 그런 말입니다. 평안의 원천인, 평안의 근원인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평안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가 없습니다. 폭풍을 만날지라도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한 사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무거운 짐들과 불안과 두려움을 내가 떠맡아 있기 때문이죠.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평안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 맡기지 못한 사람은 자신도 쉼을 얻지 못하고 남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을까요? 먼저 내 의지로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하나님께 의탁한다 그 말입니다. 프랑스의 장 피에르 드 코사트라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의지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둘째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놓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네 꼴 참 좋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런 일을 허락하시겠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 놓지만, 이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때 불안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두려운 생각을 차단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는 평강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불안해하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모든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놓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이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평강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